이 영상 설교를 듣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후배 동력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화를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가 다시 창궐이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주어지는데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때를 기다리면서 목회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국문과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여러 친구들 가운데 뭐 시인도 있고 소설가도 있고 이제 문학하는 사람들 무슨 다른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왜 넌 목사가 됐냐 이제 이런 그 질문을 자주 합니다. 이런 시대에 왜 신앙이 필요하냐? 그 옛날에는 신앙이 필요할지는 몰라도 지금 이제 이런 과학 시대에는 신앙이 필요 없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신앙이 필요한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도피로서의 신앙입니다. 이 도피라는 말이 상당히 그 부정적인 말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현실 속에서 현실이 너무 각박하고 살기가 참 힘들고 그러면 이 각박한 현실에서 내가 잠시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그 도피가 가능해요. 교회로 도피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기 힘들지만 죽으면 천당 갈 거 아니냐 천당으로 도피할 수도 있습니다. 도피로서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도구로서의 신앙이에요. 신앙을 이용해서 나한테 유익이 되는 일을 한다 그런 뜻이지요. 예수 믿으면 뭐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예수 믿으면 뭐 하나님께서 도와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도구로 삼는 겁니다. 이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인간은 도구를 이용하는 존재입니다. 주어진 도구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그 질이 그 삶의 모습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도구를 잘 이제 사용을 해야지요. 신앙은 도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응으로서의 신앙입니다. 현실 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 문제가 생기면 이걸 풀어야 됩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사는 곳에 문제가 있다. 당연하지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현실에 적응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존 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육이 뭐냐? 교육은 수시로 변화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교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육을 많이 받았다, 잘 받았다는 얘기는 머릿속에 무슨 지식이 많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인생의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풀어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거지요. 적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진리로서의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진리가 뭐냐? 사람에 따라서는요, 뭐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한 세상 뭐 그렇게 살다 가면 되지. 특별히 무슨 진리를 찾는다. 이것도 옛날 사람들 스타일이지. 요즘 현대인들은 진리를 찾는다. 그 어림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어느 정도 이게 모든 것이 갖추어지면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진리가 뭘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정말로 진리가 뭘까? 지금 우리 사회의 이념 대립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자본주의가 좋다, 어떤 사람은 사회주의가 좋다, 이렇게 각각 이념으로 갈라졌는데 정말 자본주의가 진리냐? 정말 사회주의가 진리냐? 아니면 자본주의나 이 사회주의를 뛰어넘어서 정말 진리가 있는 거 아닐까?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은 현실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문학적인 설교를 하려면 이 현실에 대한 분석, 현실의 문제가 뭐냐, 이 현실 속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구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현실하고 맞지 않는 설교를 한다고 하면 그 교인들한테 그 별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화두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행복이에요.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거죠. 그건 뭐 누가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에도 행복권이라고 하는 거를 국가가 보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해답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느냐? 이거 고민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오늘 해답을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면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붙잡아 놓고 지금 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이 행복론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란 오늘의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치는 행복을 여러분이 추구를 하셔야지. 어디 뭐 다른 데 가가지고서 뭐 행복해지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여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행복해진다.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받는다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거죠. 받는다. 받으면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유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뭐 틀림없는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온유한 자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복해지려면 너희들의 성품이 온유해져야 된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려고 그러잖아요. 20대, 30대가 지금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을 얘기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집값이 오르니까 20, 30대 청년들이 생각할 때, 야, 내가 뭐 평생 집 한 채라도 이거 뭐 소유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가면 나는 평생 집 한 채도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뭔가를 소유하고 있는데 난 소유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불행하다, 짜증이 난다,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유는 존재의 이유기도 하고 존재 증명서이기도 합니다. 존재란 말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여기 있다 이거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느낍니까? 밥을 먹는다. 아, 내가 살았구나. 심장이 뛴다. 아, 내가 살았구나. 이건요, 생물학적인 개념으로서 아, 내가 살았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정신적으로 아, 내가 살았구나.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카르트의 이론대로 한다면 생각을 많이 하든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다. 이 자체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지요. 유명한 영화 배우 가운데 제임스 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영화 3편밖에 이제 출연 안 했어요. 그래도 많은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이 제임스 딘을 아주 정말 숭배까지 합니다. 왜? 이 배우는 반항하다가 죽었거든요. 젊은이들은 순응하면서 예 이럴 때에 내가 청년이다 이런 걸 못 느낍니다. 뭔가에 대해서 노 아니요 이렇게 얘기할 때 야 그래도 내가 아직은 젊었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소유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정신적으로 깨닫습니다. 내 집에 들어가면서 내가 살았구나. 저건 내 집이야. 내 차를 보면서 차 운전하면서 내가 살았구나. 왜? 내가 지금 내 차를 타고 돌아다니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소유가 자기의 존재 증명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소유를 하려고 합니다. 뭔가를 더 많이 갖자, 더 좋은 걸 갖자, 심지어는 남보다 더 많은 걸 갖자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소유에 대해서 주님은 뭘 가르치느냐? 오늘 이건 본문을 보면요, 주님께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소유를 인정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받는다 소유한다 이거지요. 소유를 주님은 인정을 하십니다. 내가 뭔가를 갖겠다 이게 나쁘지 않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2번째 이제 주님께서 소유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1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뭘 가져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집을 가져야 되느냐? 자동차를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 당시에 뭐 자동차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자동차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하죠. 지식을 가져야 된다, 뭐 기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보니까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땅을 얻을 것이며 땅을 소유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땅이 없으면 이게 살 수가 없어요. 자, 집을 지어도 땅이 있어야지, 공장을 지어도 땅이 있어야지, 무슨 농사를 하려도 땅이 있어야지, 양을 길러도 땅이 있어야지. 땅은 삶의 가장 근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왜 가나안 땅으로 갑니까? 어떤 사람은 뭐 애굽 땅에서 너무 그냥 박해가 심하니까 야 여기서 그냥 어떻게 우리가 사냐,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면도 있지만 더 정확한 것은요, 땅을 얻기 위함입니다. 자유를 얻기 위함이에요. 애굽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없잖아요. 노예니까.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면 자유가 주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땅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생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유와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땅을 얻는다.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땅이거든요. 이걸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재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재산이 있어야 돼요. 난 아무것도 없다, 난 아무 재산도 없다,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재산이 있어야지. 옛날 맹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 항산이 뭐예요? 그래도 기본적인 재산이 있어야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다른 사람하고 뭐 이렇게 교제도 하고 남을 도와줄 수도 있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맹자 말이 맞지요. 주님도 땅을 얻어야 된다. 땅을 소유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이 소유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땅을 얻어야 되느냐 그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되느냐. 주님은요 그 재산의 한계를 정해 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큰 땅을 얻을 것이며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작은 땅을 얻을 것이며 그렇게도 얘기 안 해요. 작은 땅은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이 집을 짓는데 땅이 적당해야 집을 짓지 너무 땅이 적어 그러면 거기서 무슨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큰 땅도 아니야. 그렇다고 작은 땅도 아니야. 그냥 땅이야.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 재산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부자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 평가 안 합니다. 주님도 그러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야, 그 낙타가 말이야, 그 바늘 구멍을 뚫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렇다고 성경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야 가난해야 돼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가르침은 있지만 너 가난하게 살아. 가난이 좋은 거야. 그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재산을 형성할 때에 너무 큰 부자가 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도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큰 땅도 아니고 작은 땅도 아니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의 재산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필요하다 하는 이 개념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 하나 먹고 사는데 뭐 한 달에 뭐 300만 원이면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300만 원만 있으면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나 하나가 아니야. 그 다음에 너야. 여기서 너라고 하는 건 자식을 얘기할 수도 있고 친구를 얘기할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친척들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를 위해서 내가 뭔가 좀 돕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300만 원 가지고 안 되지. 그러면 한 600만 원이 필요해. 그래야 내가 이웃도 도와주고 친척들도 좀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도 하고 말이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나 혼자만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게 300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한 500이나 600원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500만 원, 600만 원 벌려고 애를 쓰는 거 그거 괜찮다 이거죠. 그 다음에 너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개념이 됩니다. 우리라고 하는 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에 알지 못하는 사람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뭐 아프리카의 그 난민들 그 TV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내가 좀 돕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500, 600 가지고는 안 되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도와주고 교회에 굳이 헌금도 하고 선교사들도 말이지 오면 대접도 좀 하고 말이야.
그러려면 야, 내가 돈을 더 좀 벌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이게 700만 원, 800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게 필요한 돈이거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큰일 해보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큰일을 해보겠다. 그러면요, 정말 돈을 많이 벌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 요양원 하나 지어라. 예. 요양원 지으려면 돈이 무슨 뭐 1, 2억 가지고 됩니까? 그 가난하고 말이야, 그 어려운 목회자들 많은데 그 가난하고 어려운 목회자 돕는 일을 좀 하라. 그러면 이게 뭐 매달 5, 600 벌어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 그러면은 정말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반드시 돈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필요할 때는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소유를 인정하셨고, 그 소유는 큰 땅도 아니고 작은 땅도 아니고 그저 필요한 만큼의 땅인데, 그 필요가 나를 위한 필요, 너를 위한 필요, 우리를 위한 필요, 하나님을 위한 필요, 여기에 따라서 그 필요한 재산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업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 돈 많이 버세요. 그런데 돈 많이 벌어가지고서 장로님 뭐 식구들 잘 살려고 하지 마시고 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돈을 좀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장로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땅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재산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얻는 방법이 천차만별이에요. 뭐 지식이 있어야 된다, 기술이 있어야 된다, 무슨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부동산 무슨 투기를 해야 된다. 요즘은 뭐 또 이상한 거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거, 가상화폐도 있고, 뭐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돈 버는 방법이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야, 그런 방법으로 돈 벌면 안 돼. 지식과 기술 좋긴 하지. 그러나 그거 가지고 재산 모으려고 하면 안 돼. 그건 되도 안 해. 그럼 어떤 방법을 강조하십니까? 내 성품이 중요하다. 온유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이 땅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성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품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돈을 벌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새벽 기도에 나와서 뭐 기도도 하고 철야기도 나가서 주여 삼창하고 다 하는데, 주께서 말하는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 성품이 온유해야 된다. 온유해야 네가 돈을 벌어. 온유해야 필요한 만큼 재산을 벌 수가 있어. 그러니 내 성품을 잘 한번 살펴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요, 이거 참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온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요, 선뜻 대답을 못해요. 온유, 뭔가 그저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온유라고 하는 게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정확하게 그 뜻을 모릅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첫째 표정입니다. 표정이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표정이 따뜻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돼. 여러분이 그냥 그 못생긴 코를 성형수술하고 말이죠, 뭐 눈을 뭐 어떻게 하고, 그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항상 표정이 부드럽고 따뜻해야 됩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두 번째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성질이 부드럽고 따뜻하다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는 표정이고 두 번째는 성질이에요. 성질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성질이란 말 잘 쓰잖아요. 아, 저 사람 성질이 나쁘다고. 아, 저 사람 성질이 괜찮아. 뭐 심지어는 비속어지만 성질이 지랄 같다고 그렇게 욕도 하잖아요. 성질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또 여기도 애매모호해요.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바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음의 본바탕, 정신세계의 본바탕. 바탕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이요, 편할 때는 그 바탕을 얼마든지 연극으로 이렇게 착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질이 어떤 데 드러나느냐? 어떤 위기 상황이 주어지거나 자기한테 불리한 일이 생기면요, 그때는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색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본바탕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 성질이 지랄 같다고. 저 사람 성질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질에서 나오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가 성질에서 나옵니다. 성질이 좋은 사람은요, 화를 잘 안 내요. 성질이 나쁜 사람은 걸핏하면 화를 내요. 성질에서 나오는 두 번째가 뭐냐? 신경질입니다. 신경질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괜히 트집 잡고 말이죠. 잔소리하고 말이죠. 시비 걸고 말이죠. 이게 신경질이잖아요. 말에 안정감이 없어. 아침에 했던 말이 저녁에는 또 뒤집어져. 그 다음에 성질에서 나오는 세 번째가 불만입니다. 성질이 좋은 사람은요, 불평불만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질이 나쁜 사람은요, 그저 불평불만 얘기하고요, 남 비판하고, 그러니까 성질이 지랄 같다고 욕을 먹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너희들이 필요한 재산을 얻으려면 우선 온유해야 돼. 온유해야 돼. 우리가 온유하면요, 두 가지 큰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온유한 사람 한번 살펴보세요. 표정이 항상 부드럽고, 그리고 뭐 화도 잘 안 내고, 신경질 잘 안 내고, 불평불만 잘 얘기 안 하는 그런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 사람들한테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별로 상처를 안 받아요. 온유한 사람은 남이 비난을 해도 거기에 별 신경을 안 씁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화를 팍 내는 거예요. 근데 온유한 사람은 비난을 받아도 그냥 빙그레 웃습니다. 뭐 기분 나빠서 그러겠지 뭐.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밝혀질 테니까 내가 참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잘 안 받아요. 이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온유한 사람한테는요, 사람이 많이 따라요. 사람이 많이 따라. 왜 그래요? 당연하잖아요. 표정이 부드럽고 따뜻한 데다가 성질이 좋아. 화도 잘 안 내. 불평불만도 잘 안 해. 신경질도 잘 안 부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얼마나 편하겠어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사람들이 많으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주 해피했잖아요. 부자고 오래 살고 뭐 재혼도 하고 참 행복하게 인생을 마쳤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복한 이유가 뭐냐? 그 믿음이 있어서 그렇다고, 믿음의 조상 아니냐? 이렇게 간단하게 평가하는데 그거 틀렸습니다. 물론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을 다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이 화냈다는 데가 있나? 아브라함이 신경질 부린 데가 있나? 아브라함이 불평불만을 얘기한 데가 있나?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을 온유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하인들도 말이죠. 아브라함이 조카를 지금 살려내려니까 전쟁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예 주인님 우리가 다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래 다 뛰어들잖아요. 강제로 뭘 해본 적이 없어요. 다윗이 뭐 성군이 됐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말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13년 동안 괴롭혔어요. 그래도 다윗은 사울 왕 원망 안 했어요. 사울 왕에 대해서 불평불만 얘기 안 해. 굉장히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다윗 주변에 얼마나 천하의 명장들이 많이 몰렸느냐. 우리는 걸핏하면 그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복을 줄 때는 복을 받을 만한 뭔가가 있으니까 복을 주었지. 지나가는 나그네나 지나가는 깡패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사람부터 돼야지. 사람이 좀 제대로 돼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지. 다윗요 굉장히 온유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좀 성깔이 있어가지고 바나바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점점 신앙이 이제 성숙해지고 하니까 아주 온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화내질 않아요.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가짜라고. 바울이 나 사도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당신 가짜야. 당신 예수님 직접 만나본 적 있어? 예수님한테 배운 적 있어? 그런데 무슨 스스로 사도라고 그러냐고. 거짓이라고. 위선자라고. 심지어는요 헌금 띄어먹었다고 욕도 했어요. 우리가 이런 거 잘 모르지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요 온유한 사람이니까 자기를 공격하고 가짜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덤벼들고 말이지, 주먹질하고 말이지, 따지고 그렇게 안 했어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방법으로든지 저런 방법으로든지 복음만 전해지면 좋지. 내가 그 사람들하고 싸울 일이 있냐? 안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이 많은 거잖아요.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온유하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위대하니까 사도 바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품이 온유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었던 거지요. 재산은 여러분의 힘만 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러면 여러분이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은 모을 수 있을 거예요. 전략도 하고. 그러나 큰 재산은 모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만이 아닌 너를 위해서 내가 재산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를 위해서 재산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재산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성품이 온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요,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온유한 사람이 얻는 게 재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37편 11절 보니까 온유한 사람은 화평을 얻는다. 시편 76편 9절 보니까 구원을 얻는다. 시편 25편 9절을 보니까 진리를 얻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내 성품이 문제라는 거야. 내 성품이 내 운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온유해집니까? 온유해지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성경은요,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온유해진다는 거죠. 그러려면 기도 생활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줄 아는데 뭐 얻으려고 기도 생활 좀 이젠 그만하고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온유해지고 싶습니다. 이건 성령의 열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온유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를 하셔야지. 두 번째는요, 온유는 사랑의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진실한 사랑을 하면 저절로 온유해집니다. 가짜 말고, 사이비 말고, 시시한 사랑 가지고는 안 되고, 내가 정말 한번 누군가 한 사람을 사랑해 보겠다. 그러면요, 그 사랑하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을 온유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소유하려고 애를 쓰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필요한 만큼 재산을 얻을 수 있느냐? 중요한 건 내 성품이 온유해야 된다. 온유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걸 깊이 기억하시고 표정도 좀 이제 밝게 좀 미소를 지으면서 사람 대하시고 그리고 성질 좀 죽이세요. 여러분 성질대로 살면 안 됩니다. 본래의 성질은 부정적인 것이 많이 있지만 왜냐하면 이 성질에서 화도 나오고 본바탕에서 나오는 거니까 내 성질을 좋게 다듬는 내 성격을 잘 좀 온유하게 만들려는 그런 노력을 한다면 틀림없이 필요한 재산을 여러분이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까지 진리를 잘 몰랐습니다. 재산을 좀 갖고 싶은데 그저 열심히 일만 하면 재산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투기하면 재산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온유해지면 그 온유함으로 인해서 필요한 재산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우리 모두가 우리의 성품을 갈고 다듬어서 필요한 재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성품을 만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